죄에서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없는데 너무 뒤에까지 이렇게 쫙 가니까 시선이 막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그 바울의 탄식처럼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이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했던 그 탄식과 같이 그 탄식처럼 저의 그 고민도 그 다윗이 아니죠. 바울의 그런 탄식이 저의 이제 큰 괴로움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씻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죄에 끌려가는 나의 모습에 참 그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나는 죄가 용서받았는데 나의 죄는 씻김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가려는 그게 저의 굉장히 큰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정말 그 바울의 탄식처럼 오라 이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많은 시간을 기도하였습니다. 주변을 돌아봤더니 내 동기들 중에서 신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냥 다 행복해 보여요.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행복하게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오라 이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바울의 탄식처럼 내 안에서 그 탄식이 정말 저를 너무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그 날마다 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동기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동기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 나는 공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니까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안에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그것을 보고서 정말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당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이제 탁월하셨던 그 교수님이 있었어요. 영성을 가르쳤고 또 교회사를 전공했던 그 교수님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괜찮은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저의 문제를 쫙 상담을 했어요. 교수님, 정말 그 바울의 탄식처럼 정말 나는 공고한 자이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나는 그런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교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의 생각은 얘기하지 않으시고 수도사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했는데 그때 내린 답은 십자가였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토대가 이렇게 막 깊이 막 사여졌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짐작은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저는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뭔가 알듯 말듯 하면서 제가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로 사는 것,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 바울의 탄식 가운데 해답이었다라는, 그래서 바울도요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답을 찾아요. 오라 이 공고한 자요, 오라 이 공고한 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도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심판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에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나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민은 나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죄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죄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을 무엇이라고 보내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라는 뜻에 그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여기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가예요. 그가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은 죄에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구원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먼저 전제되는 것은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모르면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려면 동시에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그때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의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까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은 죄론을 설교하라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1년 조금 넘었을 때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생각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 이건 내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말씀할 때는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할지라도 기도해야지. 그러할지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러할지라도 교회 와야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왜 못 듣습니까? 나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이 들어오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생각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저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저는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순종했어요. 그것이 저의 기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헤맸지만 성령님께서는 카운셀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잖아요. 성령님은 나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나는 그때 교회도 없었고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없었고 뭐 목사님도 없었고 전도사님도 없었고 나를 케어해줄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뭔가 알려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과외 선생이 되어주셔서 정말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군대에서 기동 타격대라고 5분 대기조로 이제 내무반별로 한 6명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근무를 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5분 대기조지 거기 가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쉬는 거예요. 짱 박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딱 쉬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 위 고참하고 저하고 이제 쫄따구 4명하고 이제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은 불문율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불문율 가면 첫째 날은 치킨을 시켜 먹는 게 불문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킨을 시켜 먹으면 바깥에서 BBQ에게 전화를 해서 BBQ를 딱 시켜서 이제 쓰레기통을 파란색 쓰레기통을 갖고 가요. 정문에 나가서 그걸 몰래 치킨을 쓰레기통에 받아서 이렇게 탁 뚜껑을 닫고 쓰레기인 것처럼 다시 끌고 와서 이제 기동타격대로 딱 들어가서 첫날 이게 치킨을 맛있게 먹는 그런 불문율의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 3마리. BBQ에서 후라이드 치킨 3마리를 딱 시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 후임들에게 저는 먹지 않아요. 술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너네 맥주 먹을래?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알았다 시켜줄게. 그래서 딱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히 치킨을 가지러 정문을 빠져나와서 이제 딱 약속 장소에 가가지고 치킨을 딱 받아서 쓰레기통에 딱 치킨을 넣고 또 기쁨으로 이제 딱 올라오는데 누가 야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중대장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관사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나와가지고 뭔가 막 하는 거예요. 뭐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치킨을 주고 나는 그 쓰레기통에 넣고 올라오는 것을 중대장이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중대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이유랑 너 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세상 무너지는 느낌을 들었어요. 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대장이 그 쓰레기통에서 치킨을 꺼냈더니 봐줄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을 하더니 술을 발견했어요. 그 술이 화근이 됐어요. 그 술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위 고참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딱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책임을 딱 져서 이제 완전 군장을 딱 메고 연병장을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 처벌과 또 낮에는 가장 힘든 곳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밤에는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힘든 근무지에서 이제 12시부터 4시까지 딱 그렇게 근무를 딱 서는 그런 이제 처벌을 딱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기도할 시간이라고는 단 1시간도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니 거기에 저로 하여금 기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첫날 연병장을 확 열심히 군장을 메고 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축구를 하다가 그만 내 위에 고참이 그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거기서 전역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너 혼자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처벌이 끝나버렸어요. 처벌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처벌이 끝나고 그냥 이제 근무지만 쓰고 매일 이제 5장씩의 반성문을 한 달 동안 이제 A4 용지에 가득 써서 제출해야 되는 거. 요거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반성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죄론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말이 반성문 5장이지 그거 써보세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 달 동안 반성문을 굉장히 은혜롭게 썼어요. 굉장히 은혜롭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것을 깨달은 것을 날마다 적어냈어요. 5장씩. 가득. 그러니까 저는 반성문이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적인 존재이구나. 이것을 막 깨달아서 그것을 막 적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글이 탁월했는지 반성문은 다 같이 썼거든요. 저의 반성문을 보고 사람들이 다 제 거 반성문 다 베껴서 다 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니까 무엇이 필요함을 느껴요? 구원이 필요하다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근무도 이제 그 점호가 끝나면 바로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2시부터 4시까지 근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호가 끝나면 1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도 근무 갔다가 돌아오면 기도. 근무 갔다가 돌아오면 기도. 근무 갔다 돌아오면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더라니까 기도를 아무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야 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 죄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첫사랑이 시작됐어요. 한 1년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울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시간을 그런 첫사랑의 시간을 제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이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이 경험이 이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잔존하는 그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탄식처럼 오라 이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탄식이 없다면 여러분 나의 지금 사랑의 깊이 지금 내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나는 행복합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이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자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아니까. 그래서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제 선포되는 이 죄론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실 때 공부하듯이 공책을 가져오세요. 공부하듯이 말씀을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가장 관심 있고 가장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내가 이것을 빠지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리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죄를 알고 은혜를 아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알면 유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익이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유익. 제가 오늘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돼요.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공부하다 보면요, 죄와 사탄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탄이 얼마나 무섭고 교활한 존재인지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이제 물속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려 외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 살려가 외쳐집니까? 물에 빠져야만 허우적거리며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죄의 심각성과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죄 속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율이가 아주 한 3살, 4살 때 한 여름에 이제 수영장 가잖아요. 탄천 수영장 이런 데 데려가면은 얼마나 얘가 물이 재밌겠습니까, 애가. 이제 우리 차지사님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이런 아이들은 3살, 2살, 3살 애들은 튜브도 잘 못 타요. 그냥 아빠가 허리 숙여서 이 아이의 어깨에 이게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이렇게 다녀야 돼. 얘가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빠는요, 허리가 휘는 거예요. 새우가 되는 거예요, 새우가. 아빠는 새우깡이 되는 거예요, 새우깡. 아빠 허리가 왜 일하다 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영시키다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휘어야지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야, 하유라 언제까지 놀 거냐 그러면서 계속 설득하면 설득이 안 되죠. 워낙 재밌으니까. 가다가 너무 허리가 힘드니까 잠깐만 서 있어봐. 그리고 허리를 쫙 펴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새 얘가 물에 빠져가지고 하면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하냐 그러면 버떡 올려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야만 허우적거리고 살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죄의 깊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것이 구원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면 나 은혜 받았네 이게 실감이 안 돼. 이게 어떤 건지 몰라. 십자가의 사랑 그게 맞아 사랑인데 내가 좀 사랑을 느낀 것 같은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공부하는 거 우리에게 주는 이런 것이 첫 번째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없었을까요? 그들도 역시 그 안에 죄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죠.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런 모세도요, 승질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한 번만이라도 발을 밟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 모세조차 그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죄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무척 강했고 관장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혼자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인에게 넘어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많았던 그 삼손조차 그 안에 죄성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천국에 있지만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무너져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처럼 대단한 사람이 성경에 또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말하기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와서 기도만 해줬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목사님을 초청해. 그런데 그런 목사님도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요. 그런 목사님도,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의 아들이 둘 다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못 돌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대단했지만 모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다윗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한 사람도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 다윗은요, 그런 훌륭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훌륭함 뒤에 아주 흠도 많은 사람이었고 악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또 얼마나 그 많은 실수가 많았고 많은 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 훌륭함과 악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죄성이 없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혈기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혈기가 있어서 전도 여행 가는데 마가가 탁 도망가 버리니까 저놈의 저 그냥 맞박을 그냥 팍, 마가는 나 이제 동역하지 않겠다. 그렇게 막 절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혈기가 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 그도 역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안에 참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이 쓴 책을 보면 사랑으로 뚝뚝 떨어져.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랬던 사랑의 사도가 여러분 그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막 번개를 쳐서 뭐 심판합시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이 붙일 정도로 그 말이 험했던 사람이에요. 말이 험했던 사람. 그런 모습과 그런 사랑이 넘치는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험한 그런 모습이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이 그 사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독교를 이 천주교에서 빼내서 이 개신교를 세웠던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를 세웠던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도요, 만만치 않아요. 루터도 만만치 않아요. 그 종교개혁자, 함께 있던 종교개혁자 찌븐길이랑 논쟁을 하는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10가지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10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만큼이 다르다고 막 큰 논쟁을 벌이고 찌병 걸리가 전쟁에 나가서 죽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의견에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과연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제가 전도사 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교수가 A를 안 주니까 교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에라이 지옥에나 떨어져라.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한국교회를 책임진다고? 제가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진짜 어처구니 없었어요. 좋은 사람도 많았는데 안 좋은 사람도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존 웨슬리는 그 혼자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존 웨슬리도 아내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3대 악처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존 웨슬리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 일기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막 화목하지 않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니까 뭐예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막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그를 통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저래 하나님이 다 쓰세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대신 그를 통해서 영국이 화목하게 됐어요. 영국이 변화되고 그 프랑스는 피해 혁명으로 막 사람이 죽어날 때 그때 영국은요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혁이 됐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예요. 이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세계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그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 나는 정말 무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 이거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낱낱이 폭로가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도 죄를 보실 수 없는 그 눈동자를 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갈 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죄성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을 배웁니까? 세 번째,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세리의 기도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막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부부싸움을 해도 회개가 되고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아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건 정말 내가 화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낸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악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안 돼.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죄되게 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고 부활의 의예요.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바로 그 의를 붙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좀 수준이 높은 건데 여러분 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좀 많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차근차근 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조금씩 실력이 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저도 막 쉽게 하려고 막 애쓰고 있어요. 막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다섯 번째는 거듭남의 필요성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도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필요성이 막 내 안에서 막 절실히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천국의 성품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간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지만 밤에는요 온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지켜줬어요. 뿐만 아니라 불기둥을 통해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악한 짐승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불기둥이 있으니까 이방의 그런 적들에게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악한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불기둥, 그 구름기둥. 여러분 그것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갔듯이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죄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율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성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침,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콜록콜록 합니다. 우리가 콜록콜록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침하지 마라. 그러면 뭐라 그러고 또 약을 먹여서 기침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다 내뱉어야 되는데 그래야 도움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쨌든 알지 못해서 기침을 막고 약을 먹어서 기침을 막아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그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를 기침하게 하는 거예요. 콜락콜락. 나가. 죄야 나가. 질투야 나가. 교만아 나가. 불순종아 나가. 음란아 나가. 고집아 나가. 믿습니까? 바로 이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자, 죄가 뭐예요? 제가 준비해왔어요. 우리 구약에서 나타난 죄의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죄예요. 그냥 죄. 이것을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타. 구약에서 700번 나와요. 본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감 또는 겨냥하고 쏘았으나 맞지 않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선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자꾸 빗나가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빗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고 싶은데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화해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싸우고 돌아와요. 맞죠? 화해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막 화를 내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싸우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려고 다가갔는데 그 태도에 더 화만 내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를 들고 쏘기는 하지만 제대로 명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죄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그 단어가 비슷한 단어예요. 하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생각하면 뭐 감옥에 가는 죄, 그렇죠? 뭐 범죄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더 포괄적이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바로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만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이거 하타, 이게 자꾸 어긋나고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의. 안입을 의로울 의. 불의의 불의. 이거는 이제 아본이라는 단어예요. 아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 사람의 성품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만일 인간의 성품이 늘 곱고 바르다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삐뚤게 받아들이는 거 그 오해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삐뚤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성경이 있는데 삐뚤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의 진리를 옳게 전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다가 이단 시비에도 걸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막 과감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장로교는 이거 아니거든요.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한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은요. 한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저에게 개인 과외 선생님이 되셨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도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욕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장로교 신학교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그 칼빈주의를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과감히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구세주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해야 될 것, 죄와 싸워야 될 것,
그리고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 그리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요. 왜 강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의가 나오는 거야. 불의가 팍 튀어나오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지옥 가겠네? 여기 마음이 확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 죄성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 그러면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삐뚤어지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을 추구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이 모든 그것을 위해서 강조된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듣지 못할 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서 삐뚤어짐이 나와서 삐뚤어짐.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삐뚤어짐이에요. 삐뚤어짐. 분명히 성경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목사님 실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르게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 그럼 나는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 그거는 삐뚤어짐이라는 거예요. 삐뚤어짐. 삐뚤어짐. 그거 죄라는 거예요. 죄. 이걸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여러분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못 해보셨죠? 그러니까 죄를 배워야 되는 거 맞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에요. 삐뚤어지는 거. 삐뚤어지는 거, 구부러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것을 펴는 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 이게 아본이 작동돼.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서 아본이 작동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삐뚤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말한 그대로만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위법이네. 위법. 폐샤라는 단어예요. 폐샤. 고의적으로 법규를 파기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반역이라고 씁니다. 반역. 부모가 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자녀를 훈육할 때 이를 악물고 이에 반항하는 모습이 바로 폐샤예요. 폐샤. 그 고집이죠. 고집. 그 고집스러운 사람들 이거 죄예요. 고집. 우리는요.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며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복음 외에는 양보할 수 있어요. 예수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진리처럼 막 양보하지 않고 복음만은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만은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바로 폐샤. 고의적으로 법규를 파기하는 행위, 고집, 이걸 폐샤라는 거, 폐샤. 네 번째, 악입니다. 악. 라라는 단어예요. 라. 멀쩡한 것을 부서뜨려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멀쩡한 것을 부셔서 망가뜨리는 행위. 괜찮은 것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것을 어지러뜨리는 거예요. 평화로운 것을 불화를 촉발하는 행위가 바로 라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씀이 있죠. 그때 바로 그 선악을 말할 때 악이 바로 라입니다. 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 이게 라예요. 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던 그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 라 때문에 산상조각 되었어요. 이게 라예요. 라. 산상조각되는 거. 그러니까 죄는 이처럼 파괴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일단 죄가 침투하면요. 그 세계는 완전히 산상조각이 납니다. 죄가 망치를 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부숴요. 죄가 망치를 들고 교회를 부숴요.
죄가 망치를 들고 가정을 부셔요. 우리의 성품을 부셔요. 우리의 영혼을 부십니다. 이게 라예요. 라. 그러니 죄는 범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며 그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죄를 범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범죄입니다. 범죄. 아시죠? 범죄. 아바르. 한계를 넘어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경계선인 줄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 이게 아바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셨어요. 인간을 아셔서 인간에게 선을 딱, 경계를 딱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기차가 철도를 이렇게 갑니다. 그 경계 안으로 가야 되는. 근데 이 기차가 철도를 넘어버리면,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범하는 것이 바로 아발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아바르라는 거예요. 아바르.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 철도가 선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 무서운 일.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몇 개 들었어요? 구약에서 5개 들었죠? 5개 들었어요. 노력하는데 자꾸 벗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성품이 자꾸 삐뚤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어요. 똑바로 거리를 해도 자꾸 어긋나죠. 그래서 고의성이 있어서 그 죄를 알면서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죄가 들어가는 것마다 파괴현상이 일어나요. 파괴현상. 산산조각이 나요. 깨어짐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 안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욕심도 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욕심. 욕심은 신약 구약 다 있으니까.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노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는데 내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못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요거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됐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는 거죠. 욕심이에요. 자, 신약에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마르티아. 아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하타. 첫 번째 하타죠. 비슷해요. 뜻도 비슷해요. 유사해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이 단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죄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줄줄이 이어진다. 죄는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오고 지속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이 악. 포네로스 라는 단어인데요. 더럽다, 오염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성품이 죄로 물들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 더러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뿐이라 그랬죠? 음란과 거짓과 도둑과 질투, 비방, 교만, 살인.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게 나와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요, 악을 더 좋아해요. 우리 마음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그런 믿음의 그런 은혜의 어떤 그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악에 더 가까워집니다. 악을 좋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염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우리 죄성으로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단어를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말했죠. 이것이 그냥 외부에 있는데 내가 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있다고요. 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죄성으로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한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의 호적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붙잡습니다. 살려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는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지옥의 열매예요. 지옥이 바로 그 죄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 그래요? 지옥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요 열매예요. 세 번째 범하다예요. 파라바이노. 이건 아바르랑 비슷해요. 히브리 아바르.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범하다 뭐 이런 거겠죠. 네 번째 법을 어긴다라는 뜻의 파라노미아.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그 뜻. 구약하고 좀 비슷하죠. 비슷해요. 다섯 번째 실족입니다. 실족. 넘어지는 것인데 파라토마입니다. 파라토마. 실수, 실족,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악을 행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데 실수로 죄를 짓는 것. 이런 경우를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잘 보세요. 실수와 고의를 구별하지 않아요. 실수와 고의를 구별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했기 때문에 너의 죄는 반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 역시 죄라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바로 허물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 그런 허물이 있어요. 내가 의도로 한 것이 아니면 실수로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조차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했으니까 괜찮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무법입니다. 아노미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교회 권위 가볍게 여기는 것. 자기 마음대로 원하려 하는 태도. 무법. 이게 무법이죠. 무법. 법. 무법.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이런 죄의 다양한 실체를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죄성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씻김을 받은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았고 씻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 정부가 돼서 우리 안에서 불법 정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 정부가 요만한 불법 정부가 여러분이 죄를 자꾸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불법 정부가 합법 정부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고. 여러분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오라 공고한 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탄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죄성이 있다면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할 때 사람 살려요. 뭔가 이렇게 뭔가 여유 있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급하게. 다급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유일한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오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세요.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죄성이 내 안에서 불법 정부로 형성이 돼서 나를 삼키고자 하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지금 차분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오늘 이 말씀을 녹음된 것을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살려달라고,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정말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매달리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내가 어찌까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죄악이, 그런 죄를 짓고 싶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죄성이 있어서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